우리는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주전 6세기에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이제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로마에서는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 그리고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믿고 자랑하는 게 달랐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정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헬레니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각자의 종교들 많이 자랑했죠. 그런데 이 로마가 보면 아주 타락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유대교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늘도 보면 말씀의 귀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눌 때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는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를 놓고 설교하는 거죠. 원래 원조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통에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튀르키예 지역의 다소입니다. 이 갈라디아랑 같은 나라이죠. 문화권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것을 쫙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딱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직분을 주셨을까요? 때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원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소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다양한 설교의 반응들을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때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죠. 근데 7장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엄청나게 길게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흥했는데 스데반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말씀 다음 주에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읽다가 바울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말씀 좀 또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새로운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 다닐 때 저의 그 도시락 반찬은 항상 김치였습니다. 그냥 생김치 아니면 익은 김치 아니면 신김치 아니면 그냥 생김치 아니면 볶은 김치 아니면 지진 김치. 그래서 하도 맨날 김치만 줘서 제가 딴 반찬 좀 없냐고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계란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김치. 그런데 이제 그게 배가지고요, 저는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진 김치, 이런 볶은 김치 같은 것 제가 집에서 그냥 혼자 해 먹거든요. 그런데 30년 40년 넘게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항상 맛있습니다. 그냥 또 먹어도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금 70년 80년 이상 드신 분들 밥 질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따라다닙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다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뒤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은혜 아래 머물라,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머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어플 열면요, 성경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기타 등등 TV 채널을 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흘려보내진 않는가, 자꾸 그냥 그거를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에다가 부어주는데 말씀을 다 비워놓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지만 내 안에 그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넘어집니다. 요즘 우리 외부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휘둘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복음 안에 머물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도 하는데요, 몇백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뿌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게 박혀 있질 못하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휘둘리고 넘어지고, 이단이 와서 속삭이면 거기에 훅 했다가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 머무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그 안에 있는 인구들이 한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이 동네에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을 지을 때 한 5만 명 정도 있으면 2만 명짜리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곽에 한 대략 5만 명,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주변까지 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5만 명이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냥 성서학자들 추론으로는 한 4만 명은 모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도 그럼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주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몰려들은 이유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어떤 분들 보면요, 사람들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후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무너지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복음이 타협되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역사될 때 그것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뭐 이것저것 다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맨 뒤에 보면요, 52절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박하다라는 이것은요,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한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 조롱하는 거, 시기하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시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당 안에 있어도요, 유대인들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로마의 정치를 자랑하고 헬라가 문화를 자랑해도 최고는 유대교야. 유대교가 최고야.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 안에서 아까 보면은 16절이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급을 나눴습니다. 자기들은 A급이에요. 최고입니다. 이미 우린 날 때부터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개종했어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A급, 저 사람들은 B급.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A급, B급 따지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는 개종해서 갔어도 쟤들은 맨날 우리 차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 이거 새롭다, 야,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만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 모이지 않았는데 바울이 한 번 설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괜히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하는 마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축복해 줘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고민스러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가끔 TV를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김창옥 쇼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는 다 보진 않고 중간중간 조금씩만 보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부부들끼리 나와서 사연을 적고 아주 별의별 가정 많아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다 들고 와서 사연을 적으면 그거 해서 거기서 그걸 다 읽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사연의 당사자가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정말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보니까 예전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이제 사모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맨날 술 마시면서 살고 그랬는데 술도 못 마시고 사모로 살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트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무의식 중에 그 주류 코너 앞에 서가지고 묵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근데 보니까 남편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김창옥 씨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스트레스 없냐 뭐 없냐 목회하시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저분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요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저 인간만 사랑해. 저 인간은 좋아하는데 나는 무시해. 야, 목사가 사람 차별하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근수근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손잡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짐이 자꾸 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 걸렸어요. 그래서 요즘 약을 드시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 사실 뭐 저는 그런 거 매이진 않거든요. 뭐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뭐 하던 대로 그냥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 중이나 아니면 혹시 실수로 보지 못해서 인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여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하다가 괜히 이상하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비평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끼리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그럴까요? 교회끼리도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이냐, 서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사역 중에 제일 잘한 거라고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산시의 교회들 70여 개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 이름 다 떼고 함께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것,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실무진들 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번 하자. 그래서 부활절에,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더.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오후에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근데 이거 할 때 있죠,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 항상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빚진 게 많아.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합니다. 엄청나게 등록합니다. 그런데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다 주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그분들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빠져나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그래요. 오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빚진 게 많으니까 후원을 제일 많이 할게.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서산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2배를 더 하십니다. 우리가 뭐 요만큼 하면 우리 교회보다 10배씩은 더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하셔요. 왜냐하면 빚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연합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이름 다 빼겠다. 대신 원하는데 우리 다 보내줘라. 그러면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합이 됐어요. 교단을 따지지 않았어요. 신학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연합을 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산의 한 교회는 엄청 부흥하는데 다른 교회는 자꾸 문 닫아요. 그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장 시기해야 될 사람이 실제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는 선교팀 출발할 때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어요. 13장이 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으면 제일 시기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선교팀을 해체하고 떠나야 될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동행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충만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이름 드러나는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 자랑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 근데 거기에 자꾸 휘말리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축복해 줘야죠.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저 사람이 대신 전도해 줘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대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줘요. 그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축복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면 그의 마음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악이 가득해야 시기가 나와요. 악이 역사해야 비방하는 거예요.
먼저 남에게 나쁜 말 하기 전에 보세요. 나쁜 말 막 쏟아내려면요, 이미 내 안에 악이 가득하고 나쁜 게 충만해야 그게 나가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데 악이 나가요? 은혜가 충만한데 시기가 나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지, 아니면 저 인간을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며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자꾸 여기가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라.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은혜를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46절 보세요.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복음의 담대함이 있고요, 은혜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 인간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딱 세움받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하나로 생명이고 복음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 그래서 강단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계속 죄를 갖다 선포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한 성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주머니에 있는 총을 갖다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쏴버렸어요. 거기는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총 안 맞았어요. 다음 주 어떻게 했을까요? 방탄유리를 앞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또 죄를 갖다가 지적했다라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그게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이에요. 여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담대함으로 적어 나갑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려면요, 우리끼리 좋은 거 하면 돼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필요한 게 뭐예요?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복음으로 세움받고 복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46절 말씀 보세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6절 뒤에 보니까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니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니들만 축복받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는데 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독점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4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것을 딱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난리가 났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막 박해하죠. 쫓아내고 있죠. 더 역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박해하고 역사하면서 쫓아내면은 복음이 주춤하고 그리고 무너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복음이 흘러갔죠. 오늘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미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이 심겨졌어요.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복음은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샬롬도 다녀온 그 필리핀의 선교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 둘째 날 파나우파완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가 조금 험한 길입니다. 정거를 한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건기에 저희가 걸어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내려가지고 전부 다 진흙길이 됐습니다. 애들이 가는데요 막 넘어지고 구르고 쓰러지고 온몸이 다 흙투성이가 되면은 중간에 가다가 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몸 씻고 다시 가다가 구르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 우리 팀이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고생하면서 가니까 자기들 평생 한국에서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모두 축제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계속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팀이 하나가 되니까 선교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진짜 엄청 어려워서 사람이 못 걷고 사륜차나 오토바이 타고 산악용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 길 들어가요. 우리 실내탄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침없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왜요?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났더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그랬어요. 그들이 박해하고 비방하고 시기하지만 복음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걸 보면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뒤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만 임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방인 지역에도 임하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